주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가 2024년도 방향이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나, 교회, 현장입니다. 여기는 내 업과 지역도 들어가겠죠. 우리가 좀 짧게 얘기하겠습니다만은 좀 언약을 붙잡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 위기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걸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말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말세에 대한 언급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를 보면 재난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기근이 있게 될 거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게 될 것이고 적 그리스도가 나오게 될 거다. 심지어 내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이것이 복음이다 라고 헛되이 얘기를 하고 복음이 아닌 것이 계속 일어나는 시기가 되면서요, 진짜 복음 가지는 자들이 박해를 받는 시대가 오게 될 거다 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는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돈과 자기를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을 하게 되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는 시대가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말세에 일어날 일을 예수님이 쫙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게 될 거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지금 일어나는 것들을 어떻게 보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죠? 많은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2023년을 지나고 2024년을 지금 이러고 있는 시기에 나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위기가 왔습니다 라고 지금 여기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죠? 어떤 사람들은 막연하게 새해니까 잘 되겠지 라고 얘기를 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저는 50년대 60년대 이렇게 상황을 잘 모릅니다만은 어른들 얘기를 들어보면 50년대도 힘들었어요. 60년대도 힘들었고요. 70년대도 힘들었고 80년 90년대에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급성장하거든요. 그때도 어려웠어요. 예, 좋았던 적은 단 한 번이 없다라고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경제가 좋아졌는데 왜 어렵습니까? 그거는 돈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어떤 문제가 오게 되냐? 영적 문제가 급증하는 시대가 옵니다. 제가 다음 주에도 복음을 전할 일이 있는데 지금 가정에 지금 여러 가지 자살로 난립니다. 제가 이번 주 선교를 갔다 왔을 때 네이버가 잘 안 들어가요, 그 나라는. 그래서 우연 딱 떴길래 봤는데 아시죠? 유명한 영화배우 이번에 자살했잖아요. 그죠? 그럼 뭐가 맞다, 뭡니까? 경찰이 압박을 했다,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5절에 이 말세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게 있습니다. 자, 성경을 우리가 잘 봐야 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니까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너희는 말세입니다.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어떻게 했다고요? 보호하셨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
왜냐? 9절에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을 위하여, 무슨 말입니까? 너희를 말세의 때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우리를 향한 구원을 이루셨고 또한 우리를 통한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리신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고 복음을 전한 자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셨다. 20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대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가 되었으니. 자, 말세의 때가 되면 하나님의 뭐예요? 세계복음화의 기회, 발판의 때가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잘 한번 보십시오. 내가 24년 새해를 시작을 하면서 위기의 때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기회의 때를 보고 있는 겁니까? 자,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전체, 다른 말로는 시대 살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성경을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받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나님께서는 전체를 주셨어요. 그죠? 근데 하나를 딱 놓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자, 골로새서 1장 15절,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뭘 놓친 겁니까? 복음 하나 딱 놓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리라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주셨던 그 현장이 어떻게 돼버렸죠? 얽매임과 눌림과 실패와 멸망의 조건이 이유가 돼버렸어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완전히 놓쳐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요셉 이후에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 보니까 너희들이 고생하니까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넘어 모든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겠다. 분명히 모든 족속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서 이제 편안하게 살아라, 그걸 위해서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걸 주시는데 무엇을 위해 주시냐? 모든 족속. 또 이것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세우신 사람이, 그 중에 한 사람이요, 다윗입니다. 그래서 역대상 16장 7절에서 36절에 자, 다윗의 찬양입니다. 몇 구절 읽어볼까요?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다윗도 뭘 얘기하죠? 만민. 18절에는 이르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의 기업의 지경이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23절 24절에는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모든 민족에 그의 기한 행정을 모든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28절에는 여러 나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30절에는 뭐라고 찬양하냐?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모든 나라 중에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통치하신다 할지로다. 자,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응답을 주셨던 사람들 잘 보십시오. 뭘 봤죠? 시대를 딱 봤어요. 그죠? 자, 또 못 알아들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포로가 됐어요. 그때 또 한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이사야입니다. 60장 1절에서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이때도 뭘 말씀하시죠? 전체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드디어 오셨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민족.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온 천하 만민.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 땅끝까지. 보세요.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뭘 말씀하시냐? 전체, 민족, 세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이 이걸 딱 놓치고 실패한 겁니다. 어떻게 바뀌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선택을 하셨습니다. 왜 선택하셨냐? 너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리겠다. 근데 이스라엘이 이걸 바꿔버린 겁니다. 시대가 아니라 우리만, 나만, 나부터 이렇게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도요, 시오니즘이라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자기를 통해서 다 돼야 돼요. 그래서 얘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냐? 민족을 무너뜨려서라도 자기 민족이 잘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하잖아요. 아마 쉽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얘들이 갖고 있는 사상은 자기중심입니다. 다 나를 통해. 그러니까 언약을 잘못 이해한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뭐죠? 너를 통해서 모든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이건 뭘 얘기한 겁니까? 이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얘들은 어떻게 이해했냐? 우리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다. 우리가 모든 걸 장악하는 거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모든 걸 장악했거든요. 그죠? 그러면서 3단체라든지 모든 걸 다 장악을 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걸 모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의 역사죠. 노예에 빠진 겁니다. 왜냐? 나만 이러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시대를 살려야 되겠다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했냐? 강대국을 흩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하셨냐? 전쟁을 통해서 흩어버려요. 또 어떻게 합니까? 바벨론, 아수르, 여기에 포로로 하나님께서 흩어지게 만들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속국입니다. 나중에는 유랑민으로 흩어져 가지고 계속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뭡니까? 강대국입니다. 그죠? 가장 악한 시대였습니다. 그죠? 모든 사람은 절대 불균형이라고 했을 때입니다. 지금도요, 사실상 내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살지만은 돈의 노예, 인간관계 노예, 과거의 노예, 그죠? 지나갔던 상처의 포로, 눈에 보이지 않는 여러 가지 뭡니까? 의식주 문제의 전쟁, 그렇지 않습니까? 속국,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는지, 내가 여기 왜 사는지, 나중에는 난 누구며 내가 어디서 왔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유랑민. 이게 이스라엘 전체 역사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의 노예로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전체를 살리라고 주신 발판이구나. 그죠? 보세요. 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를 뭐라고 생각했냐? 위기다 그랬습니다. 그죠? 재앙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뭐래요? 하나님께서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러면 절대 불가능이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내가 위기를 본 사람 보고 있냐? 아니면 하나님이 기회를 보냐? 이거거든요. 이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알아듣는 몇 사람의 남은 자를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게 누굽니까? 요셉이잖아요. 그죠? 모세 아닙니까?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몇 사람들이 이걸 알아들은 겁니다. 그죠?
거의 대부분은 노예로 잡혀 있다가 출애굽을 해 나갔을 때도 눈이 어디에 있었냐? 뭡니까? 나와봤자 뭐하냐? 고기도 못 먹는데, 나와봤자 뭐하냐? 물도 제대로 못 먹는데, 어쩌면 저 애굽의 노예로 있었을 때가 더 낫지 않냐? 오히려 그때는 부추도 먹었고 마늘도 먹었고 오만 것 때만 것 다 먹었지 않냐? 이렇게 나왔다고요. 보세요. 지금도 똑같아요. 뭐라고 합니까? 보고 말면 뭐하냐? 그래서 믿는 사람 중에 옛날에 불신자 때 나름대로 뭡니까? 잘 나갔던 그때를 추억하는 사람 되게 많아요. 내가 한때는 이러면서. 똑같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애굽 때는. 그죠? 지금도 똑같잖아요. 전쟁의 시대 때 하나님께서 불렀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사무엘입니다. 누구죠? 다윗입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니엘이라든지 에스더라든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속국 때 이거를 알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말을 알아들었던 초대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가 뭘 한 겁니까? 요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했냐? 마가다락방에 모인 겁니다. 그래서 뭐 했지요? 오늘 이번에 원단매수 주신 대로 첫 번째 뭐 했냐? 기다려라. 뭘 기다리라? 내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그때가 언제인지 몰라요. 기다려라 라고 얘기합니다. 몇 날이 못 돼서 너희가 성령을 받게 될 거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성령을 받게 되면 너희가 증인될 거다. 그죠? 그거에 집중해라. 그 약속을 잡은 겁니다. 사실상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마가다락방에 120명 거짓대가 모였는데 로마 정부가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주목하지 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아무도 주목해 보지 못하는, 그냥 눈으로 봤을 때는 문제 많지, 가난하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전체를 살려버리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내가 어떻게 잡아야 되겠냐? 거의 대부분이 나라고 하는 기준을 못 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있냐? 나부터 살아야지, 나부터 살고 보자 이럽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부터 지금 살아야지 내가 전도도 하든 내가 헌금을 하든 할 거 아닙니까? 되게 맞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이거를 또 반대로 들으면 그러면 돈도 없는데 헌금하란 말입니까? 이렇게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방향입니다. 그죠? 혹시 지금 어려운 가운데 2024년도를 시작하시는 분 계실 겁니다. 그러면 진짜 잡아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땅끝을 무엇을 통해 주시냐? 그죠? 혹시 유학을 간다, 외국에 간다, 그러면 거기 머물겠죠. 남들이 봤을 때는 그냥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시대라는 언약을 가지고 보내시는 겁니다. 맞지요? 그걸 못 보면 그 국가 왜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한번 간증 들었잖아요. 전 세계에서 모슬렘의 최대 국가가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이런 데거든요. 제가 말레이시아에 전도 캠프를 진행하러 갔을 때입니다. 4교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 그 교회에 한국 사람들만 몇 명 있지 말레이시아 사람은 단 한 명이 없어요. 그런데 선교사님들 얘기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복음 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되냐? 종교경찰이 있대요. 문제된다는 겁니다. 이해는 됩니다. 참고는 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들은 말레이시아를 인들을 보지 않고 한인들 보고 말을 있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동기 목사님이 있어서 제가 약간 좀 화를 냈어요. 말레이시아를 향한, 시대를 향한 계획이 없으면 말레이시아 왜 있냐고.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제가 전도 캠프를 진행을 할 때 기도 제목을 줬습니다. 첫 번째, 모슬렘을 향한 믿음의 도전. 그리스도 이름이 모슬렘에게 약하냐? 모슬렘 속에 제자가 없냐? 맞지요? 두 번째, 수많은 렘넌트들이 유학을 와 있어요. 거의 걔들이 방치되어 있어요. 그죠? 후대를 향한 믿음의 도전. 세 번째 기도 좀 기억이 안 납니다.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시작을 하는데 선교사님 4분이요.
화나셨어요, 저한테. 그거 다 나가셨어요, 중간에. 캠프 열심히 하는데. 그래서 왜 나가셨냐라고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진생 목사는 말레이시아 문화도 무시하고, 그게 무시한 것처럼 보입니까? 여러분, 목사님, 제가 지금 얼마나 건강이 안 좋은지 압니까? 내 현실이 얼만큼 안 좋은지 압니까? 왜 목사님은 우리의 상황을 모르고 자꾸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들리십니까? 그래서 다 나가셨어요. 알겠다고. 그런데 누가 남아있냐? 확실히 우리 랩너드 부대들은 달라요. 애들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캠프가 진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 이 선교사님들이 입을 딱 닫으실 만큼 하나님이 증거를 주셨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들이 믿음과 현장을 간 겁니다. 근데 어떤 여자애한테, 히잡 쓰고 있는 여자애한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겁니다. 근데 그 모슬렘들은요, 개종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요, 사회 단절입니다. 그죠? 얘가 얼떨결에 예수 영접하고 난 다음에 걱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엄마한테 간 겁니다. 엄마, 내가 오늘 한국 여자애를 만났는데 자기는 말을 잘 알아듣더래요. 예수 그리스도 얘기를 들었대요. 근데 나도 모르게 어떤 감동이 돼가지고 예수를 영접했대요. 나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엄마가 그 얘기를 듣고 깜짝 놀라면서 걔들 어디냐고, 가자고 손잡고 바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닌 겁니다. 그런데 드디어 만났어요. 근데 그 복음 전했던 친구가 지금 그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 있는 그 여자 목사예요. 인성이라고. 근데 그 찾아오니까 자기가 놀랬대요. 그때 그 선교사도 그때 당시에 자기도 학생이었거든. 그때 인성 이 친구가 17살, 18살 이거밖에 안 될 때입니다. 지금 예원께서 파송돼가지고 지금 가 있잖아요. 근데 엄마가 와서 얘기를 하더래요. 너가 우리 딸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했냐? 그렇다고. 너무 무섭더래요. 엄마도 히잡 쏘고 와가지고. 그래도 손을 딱 잡더니 이러더랍니다. 너무 고맙다 그랬대요. 막 울어요. 당황을 해가지고. 근데 뭐라고 고백하냐?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근데 남편이 모슬렘 남자를 만나가지고 내가 복음을 떠나서 이렇게 살아오는데 자기 마음속에 계속 죄책감과 부딪히는 게 있었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드러내지도 못하고. 근데 자기 딸이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다는 얘기를 듣고 확실히 딱 들더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냐 하셨구나. 그죠? 그래서 그 엄마가 당장 교회가 어디냐고. 그래서 캠프 중간에 오셨어요. 그 소식을 듣고 밖에 다 나가셨던 선교사님 4분이 다 들어오셨어요. 캠프 마지막 날에는 도망가셨던 분이 맨 앞자리에 다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증거들이 많습니다. 그죠?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 산업하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경제 문제 때문에 사업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렇게 해도 돼요. 왜냐? 대부분 사업 그래 하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세계복음을 해야 되겠다. 그렇다면 방향을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내가 혹시 어느 나라 국가에 중요한 사업의 문이 열렸다. 그러면 그곳에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이 없겠습니까? 그죠?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이에요. 그게 15개국에 흩어져 있던 산업인들이 모인 겁니다. 그죠? 아마 그 산업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나는 유대인이니까 절기 마차 예배드리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뭘 봤습니까?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를 중심해서 산업인들이, 그 제자들이 본 거예요. 다 뭘로 보여요? 15개의 선교의 문으로 보인 겁니다. 그 중에 사도행전 2장 10절입니까? 중요한 단어가 나오죠. 로마에서부터 나그네. 그게 누군지는 모릅니다. 브리스길라 부부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누구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정확한 거는 그 로마에서부터 나그네라고 하는 이름이 없는 산업인 한 사람을 통하여 로마 교회가 세워진 건 확실합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우지 않거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그러면 내가 사실상 믿는 하나님의 자녀를 맞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나를 통하여 뭘 해야 되겠다는 나 중심의 생각과 언약을 잡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잘 안 됩니다. 보고 말아도 안 됩니다. 말씀 들어도 안 됩니다. 그죠?
응답받아도 나는 결국은 안 된다는 게 다 잡히는 겁니다. 요셉 보세요. 요셉이 응답받았잖아요. 어떤 응답받았습니까? 보디발의 채소까지도 복을 받았어요. 응답받았지요? 그럼 일이 잘 풀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문제 또 오네. 뭡니까? 위기. 요셉은 아무 잘못 안 했어요. 그죠? 어디를 갑니까? 감옥을 갑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애굽을 살리기 위하여 바로왕 앞에 설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었던 겁니다. 맞지요? 근데 이걸 잘못 보면 어떻게 하죠? 응답받아도 나는 문제가 계속 많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못 보면요, 응답받은 게 오히려 독이 돼요. 그때는 언약 붙잡고 응답이 왔는데 왜 지금은 응답이 안 오냐 이럽니다. 자, 다윗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그죠? 어마어마한 응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위기는 더 왔어요. 내부적인 적입니다. 어떻게 하죠? 사울왕이 갑자기 미쳐버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평생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나중에는 사울의 측근들이 공격을 합니다. 일평생 쫓아다녀요. 일평생. 그런데 다윗과 솔로몬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다윗 왕은 모든 사람을 살려냅니다. 그리고 뭡니까? 그 자기한테 상처를 줬던 사람도 다 품습니다. 다 살려줍니다. 아마사 장군이라든지, 그죠? 여러분 아시죠? 다윗과 요나단이 누구죠? 사울왕의 아들입니다. 원수의 아들이라고요. 이해됩니까? 여러분 이런 말 있잖아요. 남편이 꼴보기 싫으면 남편 닮으면 아들이 그렇게 꼴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런데 원수의 아들이다? 다윗을 품었다고요. 나중에 다윗이 왕으로 딱 섰었을 때에 이미 뭡니까? 품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기 때문에 정적을 제거하고 왕권을 강화시킬 이유가 없는 완벽한 것을 하나님 준비를 해놓고 바로 뭐부터 하게 하시냐? 성전부터 딱 짓게 했어요.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은 정적 제거를 합니다. 왕권 강화를 합니다. 실제로 역사를 보면 다윗 왕국보다 솔로몬 왕국이 훨씬 더 강력했어요. 근데 그 솔로몬 왕국이 나중에 어떻게 되죠? 나라가 쪼가리가 나가지고 포로 시대가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되십니까? 다윗은 전체를 보고 움직였어요. 아까 제가 역대상 16장 다윗의 찬양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나 왕권, 나. 그리고 나중에 어떻습니까? 내 아들한테 왕권 물려줘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그 다음에 반역을 했던 장군 여로보암, 이래가 나라가 쪼가리 나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 말 진짜 알아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전체를 살리기 위하여 교회 현장을 주셨어요. 그러면 저희가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어떻게 잡겠냐? 첫 번째입니다. 무너지는 교회, 교단, 그리고 진짜 살리는 하나님의 마지막 기회가 뭐냐? 올바르게 성경적 전도하는 캠프 시대를 여는 거다. 이게 제가 잡은 언약입니다. 그리고 선교 시대 열어야 돼요. 왠지 압니까? 지금 전 세계 선교문 거의 다 닫혔습니다. 그죠? 세 번째, 나중에 성경 구절을 찾아보겠습니다만은 살려야 돼요. 정말 그리스도 이름 하나만 들으면 살 수 있는 사람이 현장에 널려 있는데 우린 뭐하고 있는지 압니까? 나부터 내가 응답받아야 되고 내가 죽을 파이고 뭐라는지 압니까? 내 코가 석자인데 이럽니다. 그럼 제가 잘 쓰는 표현이 있어요. 내 코가 석자면요, 코가 넉자인 사람한테 복음 전하면 되잖아요. 그죠? 그게 기준이 되다 보니까 나보다 조금 가방 좀 좋은 거 들고 있고 좀 지혜가 높고 복음 못 전해요. 그런 겁니까? 네 번째, 후대 영적 문제가 드러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향후 몇 년 동안에 지금 마약 사범이 급증했는데 지금 10대, 20대가 급증에 올라왔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대한민국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는 지위를 잃어버렸습니다. 이미. 여러분 그거 아세요?
국가에서도 10대 애들이 정치 쪽에 데모하고 일어나면 나라가 망한다고 합니다. 근데 10대 쪽에 마약 쪽 정신 문제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어떡할 겁니까? 남일 같지요? 아닙니다. 제가 뭐 일부러 뭡니까? 할 수도 없고, 제가 마음 잡고요, 저 이태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대마초 구하는 거 저 쉽게 살 자신 있습니다. 루트도 압니다.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 유능한 그리고 이름 있는 정치인 아들이 마약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고소를 했잖아요. 이 사람은 간증하는 거 제가 들어봤거든요. 아, 진짜 안타깝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런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를 곳곳에 세워내라. 그죠? 지금 지교에서 말씀을 듣는 분들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지금 지역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아닙니다. 그쪽 지역을 살리는 하나님의 망대. 잠언 18장 1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거기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그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여정을 완벽하게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7절,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아까 요셉, 다윗 얘기도 했듯이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어려움이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서론을 말씀드렸죠. 위기냐 기회냐, 그죠? 그거에 대한 이정표입니다. 자, 말씀 우리가 잘 봐야 되겠죠. 이사야 49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자, 은혜의 때입니다. 내가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하나님이 은혜의 때와 구원의 날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많은 사람들은 위기의 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은혜의 때, 구원의 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그럽니다. 나는 지금 시험 들었습니다. 시험의 때입니까? 아니면 은혜의 때입니까? 내년에 진짜 그거 잡으셔야 돼요.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황무했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자, 결론입니다. 성경 구절 두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가서 7장에 7절에서 11절, 그 중에서 11절 뭐라고 되냐? 네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 날에는 지경이 넓어지게 될 것이다. 자, 여기서 성벽은 뭘 말씀하시죠? 복음을 얘기하죠. 어떻게 하냐? 지경을 넓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원단 메시지 때 집중 얘기했죠. 가장 첫 번째가 뭡니까? 제한적 집중입니다. 뭐죠? 하나님이 주신 거에 집중해야 돼요. 그죠? 근데 우리가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거기를 뭐 해야 되죠? 제한적 집중입니다. 근데 뭐냐면 나는 이게 안 돼 해가지고 자꾸 딴 걸 뭘 해요? 순서가 틀린 겁니다. 그죠? 이미 주신 거. 내가 부교육자 때다. 그럼 부교육자 때 해야 될 집중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그리고 아무리 작고 연약해도 해야 될 게 있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에 참 감상이 하나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헌금이라는 걸 하는 첫날부터, 우리 장로님들 기억하시죠? 선교헌금을 작정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뭐냐? 교회 재정이 어렵고 혹시 너무 어려워서 교역자 사례를 못 줘도 선교를 끊지 마라. 단 한 번도 선교를 끊은 적이 없는 게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저는 뭘 봤었냐면 많은 교회들이 재정이 어려울 때, 위기의 때죠. 뭘 봤냐면 선교비를 끊는 걸 제가 봤어요. 교회에서. 저 부교역자 때. 이건 아니겠다 싶더라고요. 저는 진도 기억하는 게 어떤 선교사님이 있는데 그 선교사 파송 선교사님이에요. 근데 너무 어렵다 보니까 교회가 끊은 겁니다.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선교사님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저는 부교육자지만 느끼겠더라고요. 뭘 느꼈냐면 이분이 많이 어렵구나. 어려우니 도와달라고 오신 거예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랑 면담도 얼마 되지 않는데 나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보고 진 목사 잘 있으라 라고 하면서 투덜투덜 가시는데 그 처량했던 그 선교사님 뒷모습을 저는 잊지를 못해요. 그때 제가 들었던 생각입니다. 내가 굶어 죽어도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는 끊어지지 말아야 되겠다. 그죠? 꼭 기억하십시오. 이거 또 더 들으시니까 우리 선교부에서 들으셔도 됩니다. 어떻게 하시냐? 진짜 교회가 어려울 때가 오겠죠. 언젠가는 올 수도 있겠죠. 절대 선교 끊지 마십시오. 맞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우리가 선교를 끊어야 될 만큼 어렵다. 진짜 산업인들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자, 또 성경 구절 하나를 더 써드리겠습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서 12절입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네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네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지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그죠?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과 낮과 같이 될 것이며, 어떻게 할 때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나라고 하는 것에 묶여가지고 옆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지 못할 만큼 여유가 없다. 그 정도로 내가 영적으로 황폐되어 있다는 거 아닙니까?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끓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12절에 나와요. 내게서 날 자들이 뭡니까? 줄인 자, 그리고 괴로워하는 자, 그 자들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자, 2024년에 우리가 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내년에 본격적으로 뭘 좀 하셔야 되겠냐? 전체를 살리는 언약을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딱 두 가지는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해답을 찾든지 아니면 중요한 질문을 가지고 가시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돼요. 자, 하나님, 그러면 내가 전체를 봐야 되는 언약이 뭡니까? 지금 내 있는 현장에. 그 속에 하나님께서 나 교회 현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실 수밖에 없는 방향을 맞춰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부분 뭘 하고 있냐? 내가 잘 안 됩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지금 현실이 어려워요.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 이곳에 하나님께서 응답을 쏟아 부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전체 방향이 뭐냐? 그죠? 자, 우리에게 지금 산업인들 많습니다. 진짜 산업선교 시대를 열어주십시오. 그죠? 제가 2023년도 때 붙잡았던 언약이 있습니다. 전문적 치유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문을 열고 계시는 걸 보시죠. 그죠? 내년에는 조금 렘넌트에게 언약을 좀 실천하는 걸 잡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잊어버릴 만하면 또 얘기하니까 우리 교회에 청소년 지도사가 둘이나 있다니까요. 그러면 아닌 말로 좀 뭐랄까 써먹는다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이상한데 중요한 발판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할 것들 넘칩니다. 내가 조금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거든요. 지금 근데 나를 보니 나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 지금 교회를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겁니다. 내 지금 현실을 보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전체를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보니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걸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미흡한데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2, 3, 7, 9, 5천 종족과 연결이 돼버린 겁니다. 제가 부교육자 때 힘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이번에 제가 중국 가서 느꼈던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 그 선교사님이 어려울 때입니다. 그럼 저는 안 어렵습니까? 저도 부교육자 때인데요. 그 부교육자 돈이 어디 있어요? 근데 저보다 어려워요. 해외에서 왔으니까. 도운 겁니다, 조금. 왜? 전도하겠다고 하니까. 그런데 그 은혜와 그 발판과 그 응답이 지금 그쪽 대륙에 하나님이 전도물 열고 있는 걸 제가 눈으로 확인하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끌어안고 내가 얘기해요. 너무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때 느낀 겁니다. 아, 하나님은 이때를 위해 준비하신 거구나. 그죠? 또 얘기했어요. 진짜 선교비를 돕고 싶다. 이러니까 또 거절해요.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제가 개인적으로 저한테 형님이라고 부르니까, 형님, 혹시 제가 어려워서 도와달라고 연락하면 진짜 그때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 연락하라고. 그런데 아마 연락할 일이 없을 겁니다. 왜냐? 저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저는 선교사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도 있겠죠. 그죠? 전체를 살리는 언약 때문에 치유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산업인들에게 산업 선교를 위하여 빛의 경제를 회복하는 24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는 세계복음화 때문에 학업의 증거가 있는 2024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우리 시간 한 번만 우리 기도 제목을 놓고 한번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될 게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개될 게 딱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만방이 복을 얻게 하겠다 라고 하는 언약을 뭘로 바꿔버렸냐?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는 걸로 바꿔버렸어요. 그 결과로 노예, 포로, 속국, 유랑민으로 흩어져 버린 겁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을 봤었을 때 내가 은혜 받아야 되고, 내가 복 받아야 되고, 내가 잘 안 되고, 모든 기준을 뭘 되냐? 내가 어렵고, 내가 상처받았고, 내가 기분이 안 좋고, 내가 자존감이 낮고, 그러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 삶이 점점 포로, 노예, 속국, 거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민족을 봐라. 땅끝으로 가라. 맞지요? 지금 대한민국에 교회가 700개씩 문을 닫는다고 합니다. 우스갯소리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지금 교회 건축할 필요 없다 안 합니까? 왜냐? 부도난 것만 사도 돼요. 어느 정도냐? 무너진 부도난 교회만 전문적으로 중개하는 중개업이 그렇게 인기가 좋답니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그 모든 건물이 2단, 4입이단한테 다 넘어갑니다. 가슴을 치는 교회가 없어요. 맞죠? 이번에 중국 갔을 때도 두 종류를 봤습니다. 확실히 차이나 뭐니가 돈이 세요. 돈이 있으니까 목사들이요 전도 안 해요. 그 부류가 있고요. 두 번째는 너무 어려워요.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조금만 도와주면, 조금만 도와줄 배경이 되어주면 전도 선교할 수 있는 사람이 넘치거든요. 그런데 내 감정 이러고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의 배경이 되어주지 못한다?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까? 맞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넘어서야 될 거 아닙니까? 나를 넘어서 시대를 보는 응답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특히 우리 후대들, 지금 내가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그거 보지 말고 세계를 가슴에 품으세요. 그리고 내가 가진 업을 가지고 하나님 진짜 세계 살리게 없었어요. 진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이게 2024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언약입니다. 전체를 살리는 언약 속에 교회, 현장, 내 업, 내 지역 하나님 살아나게 없어서 우리 2, 3분 동안만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